지난 한 주간도 오후 시간 되면 꼭 비가 오고 또 이렇게 습도가 높아서 참 온도 속에서 고생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감사한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샬롬으로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샬롬. 샬롬. 예.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구소련의 스탈린 시대에 보리스 콤벨라는 유대인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스탈린에게 좀 항의를 한 그런 내용 때문에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시베리아 집단 강제 수용소에서 수용되면서 그 형을 다 마칠 때까지 정말 큰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 수용소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는 두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해준 그 그리스도인처럼 그도 영혼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각오 한 가지 하고 또 전도하면서 자기의 남은 삶을 살겠다. 영혼 사랑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결심을 이 보리스 유대인 의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맡은 형을 좀 마치고 이제 석방되어서 어느 병원에서 일을 할 때입니다. 한 젊은이가 암 때문에 너무 고생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병원에서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가 담당할 환자들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스 이 의사는 그가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자신이 그 암을 꼭 치료해 주겠다는 그 마음 속에서 자기가 담당하지 않는 환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서서 그 환자를 치료해서 결국은 그 병을 치료해 줍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환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위에 당에서 그 당시는 아마 공산당으로 돼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대로 질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국가에 반역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로부터 큰 징계를 받게 돼서 나중에 여론이 더 커지자 이는 사형을 받게 됩니다. 수술 한 번 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 사랑하고 복음 전했다는 이유 한 번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이제 괴로워지는 그런 상황이 처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처형을 당할 때 처형 당하기 전에 한 기자가 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자신이 잘못했다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겠다는 그런 아마 의미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그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후회함이 없다. 자신은 한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했고 복음을 전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자신은 이제 더 이상 후회 없는 그러한 삶을 마감하고자 한다. 이 유언적 말을 남기고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유대인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한 생명으로 회생한 젊은이가 누구냐면 바로 노벨 문화상을 노벨상을 수상한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면서 한 사람이 죽지만 한 사람이 가장 이 시대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맞이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8복 가운데 8번째 마지막 8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의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무슨 뜻인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의,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이 의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바로 의인이다, 의이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무슨 일이든 뜻대로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나오면 그냥 무슨 복이 하늘로부터 호박덩이처럼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복이 임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께 주시는 일방적인 어떤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복만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아니고 어떤 다른 데서 오는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의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의 삶, 이 삶을 살게 되는데 아직 온전히 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또한 있습니다. 완숙하지 못한 믿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그렇다 하는 줄 알면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단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저는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그걸 통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하면 천국을 소유한 성도는 복이 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도 확실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 입고 삽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준비 또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제 의인이 되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허물 많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이 영광이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완전하지 못한 우리지만 그래도 그 거룩을 쫓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힘쓰라. 매일같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과 의지는 버리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분명히 이 거저 주신 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여. 이 믿음은 고난 가운데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가끔 바닷가에 이렇게 어떤 모습을 연상해 보면 바닷가에 조개들이 이렇게 소라들이 붙어 있습니다. 바위에. 언젠가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여행을 하는데 굉장히 큰 소라가 이렇게 바위 위에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 파도가 좀 치고 그러는데 저게 분명히 큰 소라라는 생각에 욕심이 나서 좀 이렇게 걷어붙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소라를 이렇게 잡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소라 껍질만 얹어 있는 거예요. 바위에. 좀 허전하게 됐지만 교훈이 생겼습니다. 전부 다가 이렇게 바위에 얹어져 있는 소라 같지만 죽은 소라 있고 가짜 소라 있고 진짜 소라가 있다. 만약에 소라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찬 파도가 쳐오면 그 바위에 붙어있는 소라는 진짜 살아있는 소라일 거고 더 바위를 굳게 붙잡는 소라는 더 건강한 소라일 거고 만약에 그 파도에 휩쓸려서 떠나버리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넘어진다 하면 그것은 죽어있는 소라거나 빈 껍데기 소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언제 성도인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내가 진정한 성도인지 내가 그 성도의 삶을 바르게 살고 있는 건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준 그 의 그렇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 의가 지켜질 때 바로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도가 의롭게 살고자 하는데 왜 핍박을 받을 것인가? 왜 핍박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가장 억울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살면서 언제가 가장 억울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억울할 때가요 오해받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잘못해서 그 잘못한 대가를 받으면 더 억울합니다. 그런데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누구에게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잘못된 어떤 오해로 인해서 자신에게 피해가 될 때 누명 쓰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억울할 것 같아요. 때로는 자신의 의도와 달리 엉뚱한 소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 가운데 그 배후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악한 영의 계획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서 악한 마귀가 그걸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그 억울할 것도 누명도 조금은 위로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끼리야 자신의 유익과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분명히 배후에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또 같이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해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집사님 아니면 우리 성도님은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모두 다가 똑같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질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귀신은 이 시대에 존재합니다. 더 많이 존재해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 한 분이 이 모든 영적 세계의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것처럼 귀신이나 마귀도 영으로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 하면서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어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려고 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것이 바로 아까 마귀라는 것이에요.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귀신의 존재를 우리가 거부한다고 하면 그것은 역시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배후에 또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많은 것들이 도대체 나로 인함인가? 아니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계획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멘. 성도는 범사를 영적으로 다 해석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잘못하고도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어떤 영지주의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성도들도 일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많은 부분에서 성도에게 영적인 부분이 많이 좌우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더더구나 교회에서 영적인 관계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전혀 생기지 않았던 문제가 예수 믿고 나서 무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도 그럴 수가 있고요. 이런 문제를 사람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역시 하나님의 영과 악한 사단 마귀의 영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환난과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서 살 때입니다. 제가 살았던 저희 집 1층에 그 2층에 이 부부가 살았는데 남편은 사업을 아주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가정이에요. 여러 가지로 아주 그 남들 보기에 행복한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교회만 갔다 오면 그날 밤은 난리가 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단지 교회 갔다는 이유로. 제가 어느 월요일날 퇴근해서 집에 가보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일날 교회 갔다는 이유 때문에 아내의 머리를 가위로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피신해서 저희 집으로 이렇게 와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남편은 때로 그 아내를 바늘로 고문하듯이 찔르기도 했답니다. 또 강목으로 이렇게 때리는 것도 있었고요. 더 그 여자 집사님이 마음이 아팠던 것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한 장 한 장 불로 이렇게 태우는 그런 그 남편의 잔인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나중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여자 집사님은 믿음을 지키면서 남편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적으로 그렇게 그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고 자신의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제가 지금도 눈앞에 서랍니다. 제가 나중에 미국에 들어와서 들었던 소식인데 그 아내가 다니던 교회에 그 남편이 안수 집사로 나중에 이렇게 섬기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남편이 지금 그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지금은 업고 다닐 정도로 그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고 고통당하면 그만큼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환난과 핍박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환난과 핍박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안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유 없이 욕듣고 대적하며 거짓 증거로 환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담대히 의를 위해서 핍박과 환난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에게 핍박이 있을 때 하늘의 상급이 예배되었다는 것이에요. 본문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아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 행적을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히 믿음장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행적을 믿음의 그 선조들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려진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 본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는 분명한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쫓아갔더니 그때 눈에 보이더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갔더니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축복의 땅이 되더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분명한 결과를 보여주는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공격받지 않고 편하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성도가 편안하다. 아무 공격자가 없다. 아무 대적을 받지 않다. 물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평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환난과 고난이 없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세상 편이 됐든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항복을 했든지. 여러분, 전쟁 중에 포로를 생각해 볼까요? 전쟁 중에 포로가 자기 같은 편이면 자기 편에게 총을 겨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군인이 있나요? 예, 없다고 그럽니다. 훌륭한 군인께서 자기 편에게 총을 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 편에 있는데 악한 사람이 그 악한 편의 사람들을 자기 편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또 전쟁 중에 항복한 사람에게는 절대 아마 총을 겨누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로 살면서 나에게 조금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이것은 아주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 같은 분이시든지 아니면 성도가 아니든지 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환난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10가지 가운데 하나만 잘해도요 칭찬 듣고 자랑거리가 됩니다. 아니, 한 가지가 뭡니까? 100번 잘못해가지고 하나 잘해도요 세상은 칭찬하고 자랑해요. 어저께 잠깐 뉴스에 보니까 물론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지하철에서 이렇게 술에 만취했던 사람이 아마 철도로 이렇게 철길로 떨어지는 것 때문에 어떤 젊은이가 거기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건져내는 그런 모습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얼마나 그분을 자랑하고 칭찬하는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아주 자랑거리가 됩니다. 아마 제가 볼 때 그분이 크리스찬이 아닌가 그런 아주 제 스스로 위로도 받아봤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100번 잘못해도 하나 잘하면 그걸로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는 저희들 어떤가요?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은 그것이 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왜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내 자신의 잘못과 나의 허물로 인해서 세상으로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나에게 욕이 오고 핍박이 온다면 그것은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정 옷에 검정 페인트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표 안 납니다. 그렇잖아요. 검정 페인팅 하면서 하얀 드레스 입고 페인팅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검정 옷 입고 페인팅 하겠죠. 반대로 하얀 드레스에 아주 검정 티 하나, 검정 페인팅 하나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표가 쉽게 나겠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우리가 환난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과 분명히 다른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에서도 우리는 표가 나고 핍박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박해를 덜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성실히 살아야 돼요. 더욱 사랑과 용서로 살아야 됩니다. 더욱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산다면 아마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고난이 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걸로만 우리에게 박해와 고난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를 받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실수와 잘못으로 박해를 받는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박해에 참여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성경 말씀하는 의, 이 내 의지와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11절의 말씀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상급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신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가 가인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나 사울에게 대적을 받았습니다. 에레미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미움을 산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믿으라, 예비하라고 선포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머리가 잘려서 죽였지 않습니까?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재단에 피를 뿌렸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하면서 모세의 율법과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고 바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 달라들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 지키다 보면요, 상대가 이를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같이 이갈지 마십시오. 뭔 저딴 사람이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줄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더라. 사도행전의 가장 기적 같은 하나의 대목이 저는 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돌이 맞아서 죽는 순간 그는 성령 충만해졌어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교훈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다가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움이 당하면 왜 신앙생활 하냐고 그렇게 쉽게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스데반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았는데 그때 스데반의 모습을 성경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봤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봤습니다. 그때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서서 계시더라.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핍박받고 환난받을 때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보좌에서 쓰도록 하시겠습니까? 바로 핍박과 환난을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히려 기쁘게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내 딸아, 내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조금 보면 내가 너를 만나러 가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된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너를 나의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겠다. 조금만 참아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무슨 어려움을 맡고 있나요? 혹시 어떤 핍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천국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이 임하도록 내버려 두실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받도록 고난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박해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가에 소라가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는 파도가 쳐봤을 때 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강건한 군사로 만들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핍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려고 한다는 그런 대상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 나에게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됐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걸로 인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상급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너희를 박해하고자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를 세 가지 상으로 인도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 멸류관을 주시고 선지자의 반열에 서게 하신다. 이제 시작된 한 주간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 때문에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온다면 그것을 인해서 여러분 하늘의 멸류관이 더 커지고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이 더해지고 그리고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는 그 영광을 있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박해를 견디고 이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그래서 그 언젠가 주님 만났을 때 큰 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 공락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 주님 때문에 때로는 내가 견디기 힘든 그러한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고난과 이 핍박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심령이 더욱더 기뻐하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 성령이 충만하며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서서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했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성도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정히 비교할 수 없다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 지켜나가며 하나님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